오늘 시편 93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와 그 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시인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시게 된다면 이 시편은 다른 여타의 시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시편은 시작할 때 여호와여, 주여 또는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93편은 부르는 대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은 부르는 대상의 언급 없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시편 93편을 따로 표제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용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70인용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 시의 표제어가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시편 92편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93편은 70인역에서는 안식일 전날 부르는 찬송시,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은 시편 92편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것은 굉장히 확신에 찬 선언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이 같은 고백인 것이죠. 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확신에 찬 고백을 대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의 왕이 되셨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은 힘있고 돈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이리저리 흔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지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시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외신에서는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도 이렇게 호시탐탐 탐내고 있는데요. 이에 덴마크를 위시한 유럽연합이 군대를 그린란드에 파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라든지 기름값이나 가스비나 전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삶의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이 시편이 기록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주일 아침을 깨우며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까닭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93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세계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 개념은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습을 연상하시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는 국가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 정부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의 삶이 안전하게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통치의 손길이 닿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됩니다. 자, 세계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반대로 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한미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주한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기는 하나 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미국의 주권만이 미치는 곳입니다. 주한일본 대사관도 역시 종로 쪽에 있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 역시 한국에 있기는 하나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은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과적으로 그 어떤 평안함도 찾고 누릴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장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온 삶으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소원해하는가? 자, 첫 번째, 본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부분에서는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 같은 뜻입니다. 온 세계와 민족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넘치는 지혜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 역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면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띠를 띠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조선시대에 임금이 입는 옷들을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왕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입고 있는 옷들일 것입니다. 왕이 입고 있는 옷은 보통의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화려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왕이 주간에 입고 다니던 업무복이 이 골룡포라고 불리는 업무복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주간에 입는 업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룡표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비단에 왕을 상징하는 발톱이 5개 달린 용의 문양인 오조룡보를 금색실로 이렇게 앞가슴과 뒷가슴 그리고 양 어깨에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왕은 옥대라고 불리는 이렇게 허리띠를 착용했는데 옥대는 비단으로 이렇게 쌓여져서 금박판에 옥으로 만든 장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입고 있는 화려한 곤룡표와 옥대라 불리는 이 허리띠는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빛나고 위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도 이렇게 위험 있고 화려한 복장으로 서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 능력의 옷과 띠를 띠셨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한데 그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 차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처음과 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신다, 차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하셔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만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강하시니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큰 물, 혹은 미쳐 날뛰는 물, 이런 물들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가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대한 물줄기들, 혹은 무시무시한 쓰나미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물,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더욱 높이 지르는 물의 모습을 상상할 때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린 그 홍수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미친 듯이 날뛰는 물로 인해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모습은 물이 가진 커다란 힘과 이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이처럼 대단한 자연의 힘, 물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과 같이 큰 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섭게 위협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큰 물과 같이 우리들을 공격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 어떤 물이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미친 듯이 날뛰며 모든 것들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무시무시한 물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높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큰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결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물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물결을 지배하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다처럼 거대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력들은 큰 물처럼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모두는 결국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져서 없어질 파도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거대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더 큰 능력을 가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변은 거대한 파도나 물결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자, 마지막 본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 자,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들, 하나님은 말씀들을 통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나오고 있는 주의 증거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확실하고 합당하며 거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주의 증거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신실한 말씀들을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몰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줄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나이 말라크,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깊이 공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주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작디 작은 자기 사고의 틀에 가두려는 실수를 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패를 주심도,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심도, 병에 걸리게 하심,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